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랑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기도 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너무나도 몸이 좋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또 가족들이 판단하여서 가기 전까지라도 이 아이가 형제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또는 간호사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그 둘이 끌어안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하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지금 성인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또 영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이 옆에 분을 살립니다. 옆에 분의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이 사랑 믿고 항상 주님 안에 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보는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오늘 시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할 때 친척까지 다 두고 왔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을 다 내려놓고 떠나서 너 홀로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그 조카 롯을 떼어놓지 못하고 함께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근이 오게 되고 그러다가 또 기근을 피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또 역시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13장은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갔다가 아주 된통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가 조금 많아졌다고 해서 그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물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과 물이 없으면 말이죠, 그 많았던 소유들은 다 결국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그들을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버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식솔들은 자기 양들 먹여야 되겠고 롯은 롯대로
그렇게 자기 양들과 자기 식솔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이거 두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하지 말고 갈라서자. 갈라서되 네가 만약에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른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먼저 내가 고를 테니까 네가 그 나머지 거 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먼저 선수권을 양보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시각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때 드러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와 고통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일체 당과 어떤 정당과 관한 색깔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규모가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은 말이죠, 이 당 저 당을 말해도 그냥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교회들은 자칫 잘못하는 당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모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당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교회 빚으로 나가는, 이자로 나가는 게 6억인데 1년에 6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나가는데 지금 이 당 저 당 생각할 게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요, 그 내용이 바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키냐고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이 나라 독립을 누가 시켜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와 상관없는데 갑자기 독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6.25는 어땠습니까? 6.25 사변이 나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전 세계가 코리안 워로 말이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가나에서 말이죠, 그렇게 무더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흑인들이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그들이 죽어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얼굴이 화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유럽에서 배를 타고 오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신 싸웁니다. 터키 같은 데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또 죽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자꾸 벌어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롯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은 항상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날 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본 그 목초지를 아브라함은 못 봤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고, 그리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물이 풍부한 그 땅, 물이 풍부한 그 땅은 목초지가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이죠, 네가 먼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명예를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을 제안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택이 절대 자기중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내 것이냐가 선택이 될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저렇다 말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있지만 절대 강단에서는 말하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떤 편은 이 편에서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저 편에서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기준대로 그 롯은 이제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는 세상에 번영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거기에는 물이 넉넉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잘 될까요? 여기서 정착하면 여러분 목마를 어려움이 없어요.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물인데 말이죠, 여기는 물이 아주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들, 양이나 염소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땅,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땅은 에덴 동산 같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할 만큼 소위 이런 겁니다. 완벽하다. 여러분 정말 완벽한 환경,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 땅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아브라함 자기 삼촌과 함께 애굽 땅에 갔었잖아요. 애굽 땅이 여러분 얼마나 비옥합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나일강에서 물이 범람하면 그 범람하면서 퇴적물이 들어와 가지고 땅이 점점 더 곡창지대로 변하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이 마치 제2 에덴 동산 같고 너무나도 좋은데, 지금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말이죠, 저 요단 땅을 보니까 바로 그런 땅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파트 보면 입주 조건이 진짜 좋거든요. 눈앞에 강이 있고요, 뒤에는 조금만 걸어가면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있고요. 배산 임수 들어보셨습니까? 야, TV에서 자꾸 얘기하던데 배산 임수. 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다. 그게 참 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명당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째째하게 한강 그런 거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동해바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뒤에가 좀 연포산이라 좀 낮긴 한데,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말이죠, 그런 데는 조금 뭔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최근 잘 세워진 저 아파트는 안에가 무슨,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누구 거기 사람 있으면 저를 좀 초대해 주세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볼게요. 뭐 카이는 조정한 것도 있고 안에 여러 시설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참 만족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당에 옆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파트 3개를 연결해 놓은 게 있어요. 아파트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 3개가 저층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밑에 가면 슈퍼부터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 이 집사님들은 거기 사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셨을까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어마어마하던데. 여의도나 또 강남 쪽에 보면 타워팰리스 같은 데는 연예인들을 많이 사고요. 집 한 채가 수십억씩 하는 데 가면 그 안에는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야 저기 살아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각,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은 말이죠. 거기에 매료가 됐습니다. 롯은 바로 그 요단 땅, 그 땅이 매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물론 심판해버린 바로 그 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많은 땅입니다. 화려하긴 하지만 멋있긴 하고요. 정말 타워팰리스 같이 정말 아름답고 만족할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말이죠. 육체적인 정욕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명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조금 더 소유하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도시에 가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저 도시에 가면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만족할 것 같으니까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결코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롯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롯은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소돔 땅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이죠. 그 모든 걸 다 놓고 도망 나와야 됐습니다. 하물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게 되고 결과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범죄했을 때 반드시 책임이 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자에 지금 마약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있고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부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울산에도 말이죠. 마약이 심각한 문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 그 누군가도 그 마약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고 있는 어떤 청소년들도 그 주머니 속에 마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밀하게 가지고 하는 TV에서 보는 그런 거 말고 약국에서 파는 마약용 패치가 학생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그 마약 그 패치가 어른들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그것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병원비 보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택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하여 가시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한 대가, 잘못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처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롯의 비극이 아내를 수금기둥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자기 딸들이 자기와 통관하여서 자기에게 술을 먹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통관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롯의 불행은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데부터 이 롯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혹시라도 정말로 그가 믿음만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면, 삼촌 제가 우리 애들을 잘 단속할 테니까 절대 절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것이 삼촌 거고 삼촌 것이 다 삼촌 거니까 절대 저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은 복의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절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바짓가락으로 잡고 있었다면 롯에게는 그런 불행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불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비극이냐고요?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들 만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만나십시오. 축복의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를 잘못 사귄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친구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쯤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가나안 땅은 말이죠,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결코 온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기독신문이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에서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청빙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보니까 스페인 시내에 있는 그런 교회이고 아주 조그만 상가에 이렇게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사진들이 이제 몇 장이 올라왔었습니다.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쪽에 약 1,500명 정도의 한인 교포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335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곳에서 목사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이 공고가 떴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좋은 분이 저곳에 가서 저곳에서 목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내려고 해도 저는 스페인어를 못해서 못 갑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 가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곳에 하나님 계심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그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은 절대 물질을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바라보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요단 땅을 바라보고 저 lok과 같이 말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어떤 안락함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는 인간이 보는 세계와 다릅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것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바로 그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어떨 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억을, 그렇게 번 돈 10억을, 그렇게 번 돈 100억을,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어떤 사람은 몇만 원이라도 그 돈이 땅 파면 나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렸더니 나온 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아무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에다 쑥쑥 이렇게 기부하고, 저기 동남아시아에다 쑥쑥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쑥쑥 기부하죠? 아우,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이면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아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께 주여 100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셔야 되는데 제가 100억 가지고 핫도그 사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하고 할 수 있는 옮길 만한 총 건물을 제가 하나 봤단 말이에요. 일산지에 있는. 그러니까 100억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집에 감춰놓지 마시고 100억 있으면 좀 주이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성도들이 주차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막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껏 와서 주차하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성도들이 와서 막 버스 데리고 가지고 주차해도 넉넉한 곳. 할렐루야. 막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말이죠,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가 이거 너 줄게. 너 종과 형으로 여기저기 다 다녀봐. 내가 이거 너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죠, 단순히 약속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몸이 드시나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자손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모르니까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예를 많이 낳아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풍부하는데 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내 딸이 아프면 안 되나요?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 우리 애들 제발 애들 많이 낳게 좀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든 주이든 일어나 다섯을 낳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클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지 한 10명을 북적북적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거기에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종으로 행하였고 횡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출하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복들은 이미 예비되어진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상하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경험은 일천합니다. 사람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경험이 많아야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규 목사는 어떻게 그런 경험이 많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공장에서 일도 해봤죠. 바깥에서 공사장에도 해봤고 별의별 일 안 해본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지 그러니까 경험이 참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경험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경험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보다야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이 더 많으시고 권사님들이 경험이 더 많으시고 저보다 더 많은 연배에 더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을 갖고 재벌이 된다 해도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도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일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고생하고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다보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참 사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 이제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바다밖에 없습니다. 반모섬에 있는 그 섬의 땅 그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카톨릭의 그런 우물 안에 갇혀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카톨릭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던 그들이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눈이 띄었고 종교교육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참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문화권에 속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됐고 광활한 중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를 기억하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 가만히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이수경 씨가 쓴 편지를 보고 그는
새로운 땅 조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직면해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마치 슈퍼맨처럼 둥근 회전문 한 바퀴 돌면 갑자기 양복이 슈퍼맨으로서 딱 바뀌지 않습니까? 원동은 어디 한번 갔다가 한 바퀴 확 돌면 말이죠, 옷이 딱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노처럼 저 저주의 땅에 그냥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내 앞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 거기 계십니다. 좀 고통스러우신가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